끝난 다음에 대답하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에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섰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누구의 말입니까? 역시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의 역사,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단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입니다. 그 어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산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들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는데 이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굉장히 심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동할 때 보면 휠체어를 의지해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훗날 우리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생각할 때 장애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미국의 가장 경제의 대통령, 경제적인 대공황을 극복한 사선 대통령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장애인 이전에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특별히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나라를 구원한, 그것도 한두 번 재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선 대통령으로 루즈벨트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 악성 베토벤은 아주 지독한 청각 장애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훗날 우리가 베토벤을 기억할 때 아주 지독한 청각 장애인으로 베토벤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는 작곡가 중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베토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토벤 생각할 때 여러분, 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우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뭐 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무학자로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예 해방에 공을 세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서의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존 번연 하게 되면 평생 옥살이 하다가 옥사한 사람으로 존 번연 기억하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해요. 대체적으로 존 번연 하게 되면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으로 존 번역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에디슨 같은 경우에 전자는 미진하여 후자는 또는 무학자로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돼요? 아니요.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니면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 아니면 최고의 발명가로서 에디슨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모두가 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뒤집기의 명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 우리 영국의 그 수상 가운데 윈스턴 처칠의 좌우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 도망가지 마라.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망가다 보게 되면 위험은 2배가 된다는 얘기고, 맞짱을 뜨게 되면 그 위기는 반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절대 도망 또는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위기가 도적처럼, 그렇잖아요, 나에게서, 그렇잖아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액션을 취할 것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런 시점에 와가지고 위기에 내가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위기를 내가 사로잡느냐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위기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역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 그래서 우리는 위기보다는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이 패키지입니다. 2장 3장을 같이 묶고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7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복음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당해가지고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수십 개의, 어떤 학자는 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7교회만 이 편지를 보냈느냐?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수도 되지만 완전수도 되지만 만수도 되지만 상징적인, 대표어를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교회를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7교회를 쭉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두드러진 특징은 7교회들 중에서 칭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칭찬거리는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3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전혀 없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온통 칭찬만 들어서 칭찬만 받았어요. 그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와의 공통점은 뭐냐?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서머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여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여기 본문 말씀에 담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8절 말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보세요. 선명한 건 보세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막 감탄, 감동, 감격.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은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우리 여기 지금 찬양팀의 이름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 아죠? 디나미스. 오미 변화에 따라 디나민.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은 미크란 아주 작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디나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파워, 권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여기 보게 되면 아주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로 상태예요. 자, 그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등이 아주 미약한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내려라는 사람이 이 안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인 지위, 신분, 뭐 파워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여기 지금 필라델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여의치가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극구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인 존재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조상 탓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열정의 문제라고요. 이건 여건이라든지 무슨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의 삶의 자세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였잖아요. 자, 그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인해서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 면류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격려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 네 가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중간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자, 여기 지키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반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9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오겠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자, 빌라델비아가 있는 빌라델비아 시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있는 그 위치에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무리들이 스며들었는가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자, 이 사탄의 회당의 멤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목적은 뭘까요?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조용히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도 똑같은 유대인인 양 가정을 하면서 탈을 쓰고, 지금 사탄의 회원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교리를 섞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정말 순수 교리, 순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탄의 거짓된 교리를 슬쩍 일반 성도들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지금 슬쩍 물을 지금 그래서 희석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외부적으로 사탄의 회당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구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은 뭡니까?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 안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 여러 가지 이유거리들을, 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야지 합리화 가운데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특별히 그 말씀들 중에서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100%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99% 순종하면 순종이라고 스스로 착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99%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100% 순종이 아니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상대적으로 아무개보다는, 아무개는 뭐 10개 중에서 2개밖에 지키지 못하는데 나는 9가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왜? 내 경험, 내 지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10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잔인한 왕이 네로 황제하고 도미시안 황제, 바로 그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이들이 지금 네로 황제가 지금 즉위하고 있는, 그래서 핍박 중에 가장 아주 핍박이 극에 달할 때라고요. 황제 숭배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만 살아.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절대 고백을 못해요. 황제가 주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냐 칼이냐라고 하는 이런 강요를 받는 그런 배경이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지요. 더군다나 내부적으로는요, 보세요. 참 별 교훈들이 다 지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 바알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 이스라엘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 특별히 그 당시에 대표적인, 지금이야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는 추수받지 세상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신천지 데려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추수받지야. 교회가 저들의 밥이야. 교회가 저들의 놀이터예요. 왜?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삭 죽기가 너무 많아. 교육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조금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얼마든지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기성교회의 수두로 추수받지 교회라니까. 교회 똑같이 들어가서 뭐 등록도 하고 뭐 같이 활동도 하면서 딱 살피는 거지 뭐. 딱 보면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밥들이 보이잖아요. 아하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서서히 접근하면 쉽게 맞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 사상이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체 또는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은 믿는데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이것도 이단입니다. 영혼의 부활만 믿고 육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건 여지없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 이단들을 여러분 앞에 놓고 신앙 고백 분명한지 하면 신앙 고백 해보라고 하면 마지막 가서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이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부활, 중생도 믿지만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은 현재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히 믿는, 결의적인 그잖아요. 결의가 좀 탄탄해야 돼. 그래야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보세요. 그래서 애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리기에는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핍박이 크게 달할 때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3가지 각오해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동족으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모임, 회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정말 생활의 중심인 회당 출입이 금지당합니다. 거기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내 벗이 있고 내 지인들이 있고 거기는 내 가족들이 갈 수 있는 회당, 유대인들에게 있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회당의 출입이 금지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관청에 고발당하면 로마 관청으로부터 재산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각오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오히려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살이 가운데 결정적인 위기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내 안에 내공되어져 있던 믿음의 능력이 결국 그 고난 가운데서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믿음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인생의 위기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미련 없이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는 교인들이 많아요. 배반의 장미가 되는 경우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내가 나를 배반의 장미가 되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 가지고
우리 주님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감동을 잡수셔가지고 극구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 상반절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저기서 열린 문의 의미가 뭘까요? 자, 사도행전으로 저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 분명히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주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만 열어 주시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 주시면은 교회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좌우지간 전도 방법도 너무 심플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교회로 몰렸. 그러니까 5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한 40여 년간을 보게 되면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주께서 그때는 우리 한국의 복음의 문을 활짝,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걸면, 개척교회만 하기만 하면 개척교회가 내일에 가지고 자립교회가 되고 또 다른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니만큼 얼마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해방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90년 초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러니까 이 30만 명, 한 40여 년 동안에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었다니까. 이건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성장을 이끌어서 뭐 급속한 성장 아니에요. 이건 이 성장을 가리켜서 폭발적 성장, 얼마나 성장의 속도가 빨랐든지 간에 그냥 이건 그냥 부흥이 아니고 폭발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지로 소아시아를 선택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결국 아무런 열매도 없이 결국 환상 보고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역사하고 있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결과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동안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그래서 그 기회를 필라델비아 교회인들이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있는 이런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극구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칭찬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인내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저게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은즉.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감동 잡수신 거예요.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은즉, 그러면서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휘포몬의 인내가 있는가 하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인내라고 다 똑같은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원문에서 이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냐 아니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에 따라서 여러분 인내의 성격이 달라요.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있는 어려운 환경, 그게 찢어지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경이든 아니면 계속 비실비실 막 몸이 아파와서 정말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든지, 자오전 환경으로 인한 또는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저는 지난 주간에 통계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먹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부끄러운 자랑 지금까지 계속 계속.
근데 딱 한 번 2017년도에 2위로 떨어져 가지고 매스컴들이 호들갑을 떤 적이 있어요. 자살 예방 프로그램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1등에서 2등했다, 2등으로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18년도 와서 다시 자살률 1위를 마크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받은 게 아니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10대 아직 꽃봉오리라고, 꽃봉오리, 꽃도 피워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꽃을 피워보거나 막다른 선택을 했다면 동정의 여지는 있다고요. 10대들, 20대들이, 아니 30대까지가 사망률 원인 1위가 자살이니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예? 살 거 다 살고 그 다음에 생애를 비관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막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 되지만 하루 평균 26.6명이에요. 하루 매일같이 26명이 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저는 잘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뭐 방송이란 뭐 신문이란 뭐 이런 것을 뭐 의존하지, 그렇다고 내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을 맞대고 생활하는 그런 목사는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왜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휘포몬의 인내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유일한 대안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해답이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휘포모네예요. 그런가 하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참고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3분의 1이 후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크로디미아, 이게 없는 거예요. 셀 속에 들어가서 그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고 서로가 다 알면서 얼마나 상처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겪다 결국 셀에서 뛰쳐나오는 이유가 거기 가면 상처받고 거기 가면 힘들다는 거야. 그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관계 속에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관계의 갈등, 관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되기 위해서는 서로 막 부딪히는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둥글둥글한 그런 인격,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 가지고 어느 소속이라든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어도 다 융합할 수 있는, 부득이 여러분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깎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픔 속에서 인내하고 조금 좀 참다 보게 되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비로소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데 그 과정을 인내하지 못, 인간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참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와서 셀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셀에 대한 파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지금 2부에도 마찬가지 3부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3분의 지금 1 정도는 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셀을 잃어버린 분들이 3부 예배에도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금 참석을 했다고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죠. 제가 그거는 아주 빼놓지 않고, 왜 시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골 영감님들이 할머니가 영상편지하면서 도예지에 나가 있는 아들 향해서 영수야 뭐 하면서 영상편지도 보내고, 자 그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을 서울로 불러가지고 63빌딩 뭐 남산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람 한강 밤에 그 유람도 하고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지내는 그 프로그램. 그럼 마지막에는 방송실에 이렇게 노인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노인 중심의 게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직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는데 스피드 게임을 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단어를 주게 되면 상대방, 부부간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단어를 설명하게 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제일 많이 맞힌 할아버지 부부에게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거야. 이 천생연분을 어떻게 지금 아내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나? 너무 급하니까,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할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이,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늑자. 그러니까 또 주저함이 없이 평생 왼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웃었습니다마는 평생 왼수하고 어떻게 한평생 살아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심지어 이 할머니가 무슨 욕을 했는가 하면, 뒷산이 호랑이는 뭐하나 저놈 저거 물어가지 않고, 뚜껑이 열릴 땐 그런 막말까지 했다니까. 뒷산에 있는 호랑이 뭐하냐 이거. 저 인간 저거 물어가지 않고 도대체 뒷산. 어우, 이건 굉장히. 아니, 그런데도 글쎄 옛날 노인네들이 이혼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니, 나는 우리 동네에서 자라면서 노인네들이 이혼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 왼수도 아니고 평생 왼수가 뒷산에 호랑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왔느냐? 이게 뭐예요? 인내의 열매라니까. 참고 또 참고, 관계 속에서 이게 마크로튜비아 인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거예요. 고운 정만 드는 것이 아니라 미운 정도 생긴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뒤늦게 또 철들어가지고 잠시 좀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서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참 옛날 어른들은 그 자체가 존경이야. 그 자체가 교과서야. 그냥 관계 속에서 그냥 참고, 또 이 마크로튜미아가 과거에는 가정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완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우리 같이 정리할까요? 자, 저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가지고 사랑의 끝이 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의 오메가 포인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마크로튜미아야. 사랑은 인간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게 휘포모네로 나와. 휘포모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아니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더군다나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휘포모네와 마크로튜미아 후자에 있어서 더 빛을 발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잖아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쳐져 가지고 필라델비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빌라델비아라고 하는데,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뜻과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필라델비아. 그래서 필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무던히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상대방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 그러니까 사랑이 자글자글 끓을 수밖에 없는 역사상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너희 교회만 있는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 아무에게도 이 면류관. 그러니까 순종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선교의 면류관, 이거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약속이 12절 읽고 찬송합시다. 시작. 아이고 저기 뭐야 또.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거는 지금 못 읽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시겠다는, 성전의 기둥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뭘 새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 새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천국이야. 천국을 그 기둥에다 새겨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의 새,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의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그 기둥에다가, 너를 내 기둥 삼아주는데 그 기둥에다 하나님의 이름, 천국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새겨줘. 이것처럼 안전하고 이것처럼 완전하고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세상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백이 되고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여러분 든든하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 가운데 우리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성전의 기둥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